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각자의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의미와 뜻이 또 다 다릅니다. 없으면 지어줍니다.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의미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성품이나 행동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면 우리는 이름값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 삶 속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름값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이름값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값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값을 가진 그 이름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가진 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합당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고백되었던, 스데반이 기도했던 그것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스테파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면류관을 이야기하죠. 근데 면류관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도 면류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라는 뜻은 나뭇가지와 잎을 엮어가지고 만든 승리한 사람에게만 주는 우승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 우승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그 이름처럼 그는 살았습니까? 그는 그 이름값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대단한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스데반에게 이런 대단한 능력을 허락되었던 그 힘, 그 원천은 어디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사는 힘은, 스데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능력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그를 수식할 때, 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앞에 따라붙는 그것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다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삶은 달라도 확실히 무엇인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국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이렇게 구출해낸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할례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선민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재판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만 끝나면은 저 인간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속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사람들이 옆에 돌을 들고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 이가 스데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설교 부분에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똑바로 믿어라.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는데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에 자복한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더 빨리 없앨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커스의 찬양인데 그 가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을 때 그 찔림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피합니다. 대적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무 말 안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기분 나빠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사실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바로 당신이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같은 뜻이지만 굉장히 그 뉘앙스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베드로는 이런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당신이 죽였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공통된 부분이 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같은 부분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8절과 39절,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그렇게 따랐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얘기했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인된 모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묻고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스데반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려는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갈며 분노하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55절 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같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노라 한대. 아멘.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준 스데반이, 그 찔림을 받은 사람이, 이를 갈던 사람이 이 스데반에게 다가옵니다.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처음 이 스데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맨 처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5절 시작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그 가운데서도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막 방언을 하고 뭔가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막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더 단순하고 더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찬양하잖아요. 그 통치하심을 알고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려면은,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오직 그 한 분만이 계시는 것이죠. 자기가 있으면 거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아 충만이죠. 내가 없어집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말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뜻이 있어서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감동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의 반응은 어이구 큰일 났구나 도망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짐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무언가의 앞에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과거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 본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 할 말이 없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부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 무의미한 이 거칠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반응도 못하면서, 순종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체면에 걸쳐서 거칠애에 빠져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공격하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는 것, 내 생각, 내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만 바라보았다는 것, 하늘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참 왕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시고 무한한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찬양했던 born again, 그 가사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만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스데반과 같은 그 사람, 어떤 고통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의 것을 구하시며 사모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힘 되십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무엇을 보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무엇을 보았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높은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이 이상으로 높은 것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더 거룩한 환상은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중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편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서 계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출정식이 있어서 다 준비한 사람이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m 선에서 준비를 딱 하고 엉덩이를 딱 치켜들고 총소리 그 시작을 울리면서 기다리는, 바짝 긴장하면서 총소리 나면은 가장 빨리 뛰어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서 계셨다라는 것.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려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당장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벼랑 끝에 모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간다라고 위로하고 계시고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그것을 스데반은 보면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사역을 다 이 땅에서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결코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신다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느껴질 때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대장 되시고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늘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본 스데반은 자기가 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환상을 본 사람은 침묵하지 못합니다. 본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한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과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외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귀를 막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매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를 막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이 올지라도 들을 수 있고 고침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점잖게 가시죠 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끌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네들 머리통만한 이 돌들을 집어서 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 그 토요 총동원 때 그 인도 오리사 순교 영상을 우리 담임 목사님 보여주셔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딱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선교부 수련회 가서 같이 그 영상을 보고 기도하려고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순교의 모습,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어마어마한 잔인함과 고통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놔둡니까? 사울 앞에 두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짧게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돌을 들어야 되니까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더 잘 때려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는 거죠. 당시 이 율법에 의하면은 누가 먼저 돌을 들을 수 있었느냐? 증인들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증인이 돼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돌로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로 치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놔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악한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울이 후에 더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니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서 계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것이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 바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이 스데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바울이 스데반의 이 순교로부터, 스데반의 이 기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위대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함으로써 끊임없는 그의 머릿속에 갈등과 고통을 남겨줬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천세의 얼굴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천세의 얼굴을 하고 죽은 것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에 돌에 맞으면서 그 숨이 멎어가면서 말했던 두 마디의 기도를 그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무엇이냐? 59절과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성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죽어가는 순간에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치에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여,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다는 것.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가장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진실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진실된 말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스데반은 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할 수 없는 기도. 스데반, 그는 그의 이름처럼 죽음을 승리로 바꾸었던 그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임을 오늘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곱고 아름답게 죽을 수도 있지만 스데반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어려움 주지 않고 패기 지지 않고 그냥 잠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암으로, 병으로,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순교하면서 그 인도 오리사의 그 순교자들처럼 진짜 몰매를 맞아가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물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의 죽음을 이 스데반처럼 죽음이 죽음이 아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톱으로 켜힘을 받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잔인함을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놀라운 기도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돌로 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데 기도하는 모습, 미움, 복수, 상처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참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문구 아닙니까? 누가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이 지금 스데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 계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분노하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가능했다라는 것,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원수 대하듯이 해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수를 사랑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셨다든지 그냥 잊어버려라 무시해라 라고까지만 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죽이고 싶은 원수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를, 내 피눈물을 뽑는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라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범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어떤 인간적인 윤리,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그런 이성, 그런 선행의 차원을 이미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을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 무게, 무거운 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매이게 만듭니다. 약하게 만듭니다. 정복해서 그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인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깨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기도, 사망을 이기는 그 승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